합독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선 시간에 간략하게 나눈 것처럼요, 사사라는 뜻은요, 1차적으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사기 안에서 단순히 재판관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사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 게 오늘 사사기 내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은 이 온니엘을 시작으로 몇 번에 걸쳐서 사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사사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굉장히 비범합니다. 평범한 것보다 비범에 조금 더 가까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왜냐하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도 모르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을 본받자라는 식의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사사기는요, 단순히 사사들을 본받자라고 사사들을 본받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차차 살펴보겠지만요, 사사들마다 약점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단순히 사사들의 어떤 특별함과 비범함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참 사사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이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사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해요. 이름이 뭐죠?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는 정황과 배경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요,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세요. 그 사사로 세우시는 배경이 7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이 말은요, 여호와의 눈 안이라는,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 안이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주 보란 듯이 하나님이 똑바로 뜨는 그 눈 앞에서 바로 악을 저질렀다라는 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악의 내용이 이어서 7절에 등장해요. 보니까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악이 있어요. 그 악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악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잊다라는 이 표현은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있어도 상대를 잊을 수 있어요. 그죠? 그지 않은가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지라도 그 관계가 소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잊게 되는 게 이 잊는다라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그 관계의 위기들을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대의 소중함을 잊게 되는 거죠. 상대를 좋아했던 시간들, 상대와 함께 행복했던 시간들, 그 경험들을 잊게 됩니다. 이러한 잊음은요, 물리적으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겁니다. 몸은 같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잊은 거예요. 몸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다 했지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가장 위험합니까?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는요, 말씀을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단순히 이렇게 표면적인 내용으로만으로 신앙생활이 위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배에 나와요.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봐요. 그러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을 잊는다면, 물리적으로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지라도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게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떠나는 건요, 차라리 덜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음에도 내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성질을 따라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굉장히 신앙적인 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잊으며 산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잊고 끝,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가나안 땅의 토착신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섬기는 신이, 남신 중의 대표가 바알이었고 여신 중의 대표가 아세라였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나눈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요,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목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신은 검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토착 생활, 농업 생활로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기타 등등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유혹이 드는 거예요. 그래, 유목 생활 때는 하나님이 유용했는데 과연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 때에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용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을 보니까 막 풍성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 가나안 거주민들이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저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섬겨야 하겠다라는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바알은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비가 중요하죠. 그죠? 농사를요, 그냥 텃밭 가꿀 때에는요, 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물 뿌려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넓은 논밭을 일군다 생각하면 비가 와야만 그 농사의 성패는 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라는요, 풍요를 약속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뭐죠? 먹고 사는 어떤 풍요와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을 볼 때 이런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 신들을 섬겨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유혹을 받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보니까요, 이 신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을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유목생활에서 그럴듯해 보였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신이 존재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요, 무엇보다 바알과 아세라가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자신들이 이 신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신이라는 이 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가나안 신들의 특징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알은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에게 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면 됐습니다. 신이 기뻐하는 것을 신에게 바칠 때 그 신이 비를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세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세라가 약속한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요, 아세라의 제단에 나아가 아세라 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식들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일반 종교는요, 사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 우리가 준 만큼 그 신에게 받을 수 있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징은요, 자신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가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의 신들을 보니까 통제 가능한 신들이야. 우리가 바친 만큼 받을 수 있어. 제단에 드린 만큼 내려주시는 신들이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렸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요, 신앙의 여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길 원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을 쏟았던 내용들에 대해 만약 하나님께서 그만한 그에 준하는 내가 바라는 만큼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전에 제가 한 청년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요,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시험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시험 들었냐고 물어보니까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요 철야 기도도 나가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나름의 공덕을 막 쌓은 거예요.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그런데 결국에 그 디데이가 있었는데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걸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비단 이 성도님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뭔가 간절한 내용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었더라면요, 모두가 이 성도님의 심정을 한 번쯤 이해하는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꼼짝할 수 없게 그 근거와 이유를 만들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쟁취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 하나님, 이 내용은요, 언뜻 들어서는 좀 불안한 내용이기도 해요. 뭐야,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어야, 좀 우리 손안에 좀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좀 그래도 우리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통제 밖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은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이상으로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만큼 그만큼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때문에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달리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은요, 그분의 존재 그 자체로서 이미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다고 합니까? 8년 동안 섬겼다고 하죠. 여러분 이 8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희한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왕 온니엘을 세워서 구원하실 거 8년보다 빨리 하실 수 없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8년이나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당장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게 본문에서 등장하는 8년입니다. 8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장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란 시간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며 또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는 이 말은요, 사람은 시간 속에서 자라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계는요 시간 속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계는요 시간 속에서 쇠퇴합니다. 그죠? 조금 더 지나면 요즘 좀 있으면 아이폰 15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아이폰 13이거든요. 이거 산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는데 여러분 기계는요 시간 속에서 쇠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계는요 시간 속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기계와 같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요 자라나는 게 사람입니다. 기계는요 정답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정답보다 그 자신의 인생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교과서를 들이대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코 자라날 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는 지금이나 당장과 달리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물론 그 시간이요 당장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증거 아닙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25년을 기다려 100세가 될 때 약속된 아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40년 그죠? 40년 왕자로 잘 살다가 40년 광야에 있다가 80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구원하셔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8년이 무슨 8년이냐, 지금 당장 구원하시라 라는 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대할 때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8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인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동일하게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아세요? 밀양?
밀양이라는 영화, 전도연, 송강호가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전도연 씨가요, 뭐 스토리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전도연 씨가요, 신앙 어려운 아들을 잃어요. 아들을 잃는데 그 아들을 잃고 이 마음을 위로를 받고자 이제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 나가서 등록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막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굉장히 큰 결심을 하죠. 그 살인자를 보러 가요. 면회를 갑니다. 근데 그 살인자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그러더니 그 살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딱 이래요, 전도연한테. 전도연이 용서하러 갔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용서하겠다고 큰 마음 먹고 갔는데 정작 범죄자는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며 되레 전도연 씨를 향해 당당하고 평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결국 전도연 씨가요, 범죄자를 보면서 오열하고 막 난리 나고 아무튼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관계는요, 반드시 시간 속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영원히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함부로 상대를 향해서요, 나는 용서받았으니 너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전혀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요,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직면하고 책임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책임을 지며 선을 행하는 것까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가 마주해야 하고 자라나야 할 그 시간을 뭉개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사사 온니엘의 등장으로 부정적이었던 이스라엘 상황이 단숨에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온니엘에게 임해요. 그러자 온니엘이 한 구원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임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능력에 있어서도 부분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니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만 임하고 또 그 능력도 전쟁의 범주에 하나여 부분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들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요, 이와는 조금은 더 다릅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신약의 하나님의 영,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처럼 오셨다가 가셨다가 막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셨다가, 내가 막 성경을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막 임하셨다가 막 이렇게 성령님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그 공로에 힘입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게 오늘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중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막 떠나셨다 임하셨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죄도 깨닫지 못하고 막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난장판이 됩니다. 이 구약과 달리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선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이며 구원자로 등장했던 온니엘의 이야기가요 11절에 이렇게 마쳐요.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읽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이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40년은요 이스라엘의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가 굉장히 평온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 구원자로 온니엘이 등장했을 때 한 세대가 평안했어요. 근데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림잡아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분위기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온니엘이 죽었으니 이것도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여러분 또 이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니엘이 죽었다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암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게 이 내용이 맺어지는 것이죠. 예상대로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온니엘과 달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한 구원자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사시대에 살았더라면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면 우리가 불안해했어야 될 거예요. 이것도 어떡하나 막 이랬어야 될 건데, 여러분, 우리 곁에 영원한 사사, 우리 곁에 영원한 구원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사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시작되지만 우리들에게는요 영원한 사사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로 인한 모든 결과를 자신이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펼쳐진 그 문제가요 우리를 휘어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영원한 사사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다 보면요 다양한 숱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요 이 문제로 인해 우리가 끝났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한복판에서 영원한 사사이신 그분이 우리 곁에 사사가 되어 구원자로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그 시간까지도 그분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 한번 합심해서 우리